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합시다. 서로 격려하라. 격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우하여 낳느니라. 아멘. 내가 좋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 많을 때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두려울 때 옆에서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오늘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해줬던 그런 화면들을 소개하면서 격려하는 것, 서로 격려하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방수가, 파이어파이터가 화재 가운데서 고양이를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이 되나요? 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완전히 가스에 취했는지 고양이가 완전히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저 사진이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나왔는데 구조받은 고양이가요, 그 눈빛이 얼마나 감사한 표정으로 소방수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의 사진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감사하는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많은 도전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상파울이라는 그런 휴양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휴양을 놀러 왔다가 보니까 아주 가난한 소년이 신발도 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는 3000m 달리기를 했던 그런 시합 중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앞에 선두주자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쳐서 넘어졌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뛰던 주자가 그냥 그 앞에 넘어진 주자를 보고서, 다친 주자를 보고 그냥 가도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넘어진 주자를 세워서 같이 쩔뚝거리는 사람을 띄고 같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승점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달려서 넘어지지만 않았으면 우승할 그 참외를 뒤로 밀어서 먼저 골인하게 하고 그가 뛰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꼭 우승하는 것만이 꼭 값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귀한 사진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경사급한 이런 강가 하천인데요. 강아지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경사가 급해서 구할 수 없는데 또 다른 아이와 바구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강아지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할 때요, 혼자 힘은 좋지만 누군가 친구가 있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진 하나 볼까요? 서브웨이입니다. 우리도 자주 가고 가끔 좋아하는 서브웨이인데요. 서브웨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Free meal for the homeless every Friday 3 to 5 p.m.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금요일날 저녁에 그 좋은 대목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이 주인이 그 돈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를 위해서 그가 음식을 베푸는 따뜻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모습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진이 좀 여러 장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져온 사진은 한꺼번에 뭉쳐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르웨이에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강아지나 양들이 강이나 강물에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양이요, 어디 빠졌냐면 바다에 빠졌어요. 화면실 위에는 뭐냐면 그 어떤 청년이 양이 바다에 빠지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가파르고 파도가 많이 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그 거들고 이 친구는 그 바닷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양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한다고 할때라도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도 안전한 곳에서 함께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교회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마도 내가 혼자라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또는 외롭다는 것,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현대적인 말로 우리에게 전역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너희를 이 보스턴에 팽개쳐 두지 않고 학자의 영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로 또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또는 외롭다고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버림을 받고 또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평생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아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관계가 깨지고 학업이나 연구나 연주가 좀 잘 안 되고 건강이 약하게 되면 괜히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건강이 약할 때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힘들었지, 새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되면 오히려 구박하거나 또는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마음을 닫고 나는 강할 거야, 강해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증거해서 세상이 좋든 세상이 거칠든 언제든지 당당하게 웃음을 먹으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격려드리는 얘기, 힘이 드는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만큼 기쁘면 더 기뻐지길 원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이만큼 힘들다면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담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시대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성소와 지성소 구별돼서 지성소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뛰어난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은혜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성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소에 가서 나의 답답한 마음 또는 억울한 마음 또는 간구나 소망을 하나님께 아려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성소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책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을 얻지 못할 때가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 깨끗할 때, 성결할 때는 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거나 죄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참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한 모습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던 어쨌든 간에 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앞에 있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였던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하세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의 학업이 지금 막혔습니까? 사랑과의 문제가 막혔습니까? 다른 문제가 막혔으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더러운 것들은 물러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새로운 길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전까지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오직 깨끗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쌍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큰 구렁텅이의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제사장. 우리에게 길을 di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잠깐 동안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지만 그분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도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고 지난번에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다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갖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다시 어쩌면 이 질문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서 이게 예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가 어쨌든 지금부터는 깨끗한 몸, 깨끗한 사람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맑은 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간질하는 것,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이 맑은 물로 깨끗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맑은 물이 뭔지 좀 아셔야 합니다. 이 맑은 물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 사이비에 빠지는 것, 교만한 신앙에 빠지는 것, 엉뚱한 신앙에 빠지는 거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성령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베프티즘을 받아야 됩니다. 베프티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침례라고 표현하고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물속에 잠겼다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2000년 당시나 지금 북한이나 무슬림의 국가라면 이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적으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그저 술, 담배하고 욕하고 나쁜 짓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을 들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입니까? 목회자 앞에서 또는 성도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집안에 가면 음란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베프티즘,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신자가 아닐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전에 구스오련에 있을 때 공산국가에서 침례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교법에 따라서 영하 10도, 20도, 30도는 그 물속에 한겨울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추위를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직장 상사 앞에서, 다른 동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런 베프티즘의 효과와 베프티즘의 상징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맑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어떤 특정한 신분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이 지구상의 교회와 우주의 교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 내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간질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고 뛰어났으니까 하는 그런 착각들이, 이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의 허물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미쁘신 하나님. 한국말입니다.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미쁘다. 이것은 뭐냐면 faithful입니다. 결코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는 것이 미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지구가 이 태초가 창조될 때 약속하신 말씀이 21세기 된 지금이라고 변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축복은 축복으로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또는 그리워요, 보고 싶어 약속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 원수처럼 변해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든 환경이 변하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담대한 것, 보스턴의 환경이 어렵고 한국의 환경이 어렵고 졸업 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최고의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못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떨어진 사람 또는 잘된 사람 서로 칭찬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옆에 크리스찬이 잘 되면 칭찬해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옆에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오늘 작은 목자가 의도적으로 몇 명의 사진에서 강물에 빠진 강아지를 구하는 것과 바다에 빠진 양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그 강물 속에 또는 바닷물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아주 교묘하게 찾아듭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단들이 찾아왔거나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찾아오는구나.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바닥을 친 사람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찾아옵니다. 혼자 있고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을 찾아옵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혼자 있지 않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더 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악한 것들이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군지, 올바른 사람이 누군지 그 곁에서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함께 있으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임에, 기도에,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변명이 많다 할지라도 그 변명은 온당한 변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이는 사람들께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냐면 말세 때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나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를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격려를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잘못했을 때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